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속도로를 올라왔는데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차가 자기를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가까스로 그 차를 피해놓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하는데 그 차만이 아니라 속속 들어오는 차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정말 운전대를 꽉 잡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걸려온 전화인데 아내의 전화에 목소리가 뭐냐면 여보 조심해야 되겠어요. 당신 지금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고속도로에 웬 차가 거꾸로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당신 교통 조심하세요. 하는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한두 대가 아니야. 다 미친 사람들 같아. 정신없어. 다 내게로 달려드는 것 같아. 얼른 전화 끊어.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이 유머입니다. 유머. 지금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서 혼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런 거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초청받아서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한 40 초반쯤 되는 분이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청소하고 계시는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청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청소가 저렇게 즐거울까, 저렇게 기쁠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 참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니 사찰 집사님을 아주 충성스러운 분을 잘 두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성전을 쓸고 닦으시는지 제가 보는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오는데 한 40 초반쯤 되어보는 사찰 집사님인 것 같은데 청소를 너무 즐겁게 기쁜 모습으로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 작년에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81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40년 동안 시무장로로 계셨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40년이 됐고 40년 동안에 한 번도 교회 청소를 거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바우셔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대학교 총장님이고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연구가 진전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전환되어서 그때로부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바닥을 쓸고 닦는 청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이 되었어도 40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의 전을 쓸고 닦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즐겁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귀나 어떤 감투나 어떤 지위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7월 달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2012년 벌써 절반이 다 끝이 났더라고요. 어제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012년의 절반의 시작이 되는 날이고 한 달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절반 한 해의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후회하는 인간이고 또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한 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오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늘 후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후회를 하나님 앞에 빨리 소망으로 돌려내고 그리고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2년 절반을 지났더라도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서 2012년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에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생겨지게 됩니다.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코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서서히 그의 삶과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기쁨은 이런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떤 때는 한숨도 나오고 갑갑하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어느새 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헛수고는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공백을 느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할까? 무엇들이 필요할까?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광주 만나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죠. 6년 전에는 이 교회가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더워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층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수고와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 자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처음에 첫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심우했던 분당의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또 일가 친척들 모든 지인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함께 시작의 예배를 정말 꽉 찬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2층까지 창문을 다 뜯고 저 위에서 내려다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의 말씀은 뭐냐면 보여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중심 안에 서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눈에 보여진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비록 현실은 빈자리지만 다 떠나고 나면 빈자리일 테지만
하나님, 이 많은 인원들로 이 전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으로 이제까지 6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진 것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성장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이 있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소망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만남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과 영혼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이 강성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실패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순간이 성공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태양빛이 비치고 창문에 아침빛이 비추어드리는 그런 광명한 아침을 맞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보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복음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의사가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그 안색을 통해서 병을 진단해내듯이 세밀한 부분과 세밀한 관계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메시지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걸려서 찢어질 만큼 걸려서 배가 침몰할 만큼 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과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과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지요. 예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 또 말씀 선포의 역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려면 좀 조용히 하고 저만큼씩 떨어져서 조용히 앉으면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몇 번씩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가까이 오려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아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소란해지지 않도록 배를 빌려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앉으시고는 그리고 사람들은 물가 주위로 쭉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배를 빌릴까? 누구의 배를 요청할까? 예수님이 보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는 그 배에 나를 좀 태우고 이만큼 떨어져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누가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빈 배를 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빈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바다에 나갔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와 지금 정박해 있는 빈 배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한번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얼마큼 벌 수 있겠다, 얼마큼 내가 재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가진 역량을 다해서 그 일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맞춰지고 우리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그 어떤 보상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 아버님이 개인 택시 운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심재관 집사님도 계시지만, 차가 가는 곳마다 손님들이 손을 흔들고 나를 좀 태워주시오 해서 손님들이 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차가 손님들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면 수입이 될 텐데, 가는 곳마다 타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나 하고 빈 차를 이끌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서도 사람이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 있자니 계속해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기름을 소비해서라도 이곳저곳 옮겨 다녀보지만 그날따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아버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시면 어깨가 축 처지고 말에 힘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딱 판단하기를, 손님이 별로 없으셨구나. 공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하셨구나 하는 걸 눈치챕니다. 다른 때 같으면 들어오시면서 여보 밥 줘 하시는 씩씩한 목소리가 밥 있나 하는 목소리로 작아지시는 목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인생의 빈배는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갖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것이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의 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빈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의 빈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준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굶주려 있는 빈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삶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오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빈배를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셔서 그 배를 내게 좀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신론 철학자로 유명한 니체가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봐라. 그 제자들 12명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가 봐라. 무식한 어부, 세상에서의 실패자들, 뭐 하나 어디 대단한 사람들은 없고 다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모든 약한 자들을 대변하셔서 그 약한 자들이 진정한 부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신비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빈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새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가 생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빈배를 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의 공허함을 아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쓰신 원래 목적은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그 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빈 배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빈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의 그 해결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욕보다 더 풍요로운 부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5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기도가 비었구나. 기도의 빈 배를 가지고 있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기도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비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풍성히 채우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비어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빈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그리고 성경상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의 이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 많은 장과 절수를 할애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루어진 갈릴리 호숫가의 그 부둣가에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도직을 임명하셨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지금의 교황이 아니었죠, 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너무나도 자신의 신앙 고백 중에 사랑하던 장소가 그 베드로의 임명받았던 그 장소로 생각하고, 그가 교황에 즉위하면서 그곳에 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다른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의 배도 있었을 텐데,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우리들의 삶이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베드로와 같은 선택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번도 고속도로 이야기입니다. 속도를 위반해서 경찰관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혼자 세게 달린 게 아니라 다 같이 세게 달렸거든요. 내 옆에 있던 차들도 다 같이 그 속도로 달렸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내 차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수긍이 안 되는 마음도 있어서 약간 심술이 나서 경찰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왜 나만 잡으시는 겁니까? 다른 차들도 다 똑같이 달렸는데.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낚시꾼이 바다에 고기가 많다고 다 잡던가요? 잡히는 놈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잡으셨을까를 궁금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붙잡았을까? 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을까? 그 궁금증에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이 5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 피곤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피곤도 하고 하여튼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드렸고 뿐만 아니라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나도 분명히 의지가 있지만, 나도 분명히 생각이 있지만, 나도 분명히 고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 모든 의지를 굴복시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뜻에게 명령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훌륭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의 기분과 소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려서 혹여, 아니면 비가 와서 혹여,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이 찌뿌드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나오는 이 시간에 갈등하고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분에 의한 신앙입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교회 갈만하다? 이건 기분에 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분에 의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는 소명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기분이 아니라 소명에 의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내 뜻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주님의 뜻 안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복수형을 썼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명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복수의 말씀으로 써졌다는 말이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던져진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배를 가진 사람들, 그 자리에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던져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져가서 내려라.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충실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이제는 태양도 뜨고 낮이 돼서 고기들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자리로 다 도망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이건 기분에 의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단수로 표현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가 배를 몰고 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라고 하는 것도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베드로만 믿음으로 믿어가면서 그물을 내렸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순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순종 4가지의 산맥을 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시간적인 불가능이라.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분명히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가 있고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부가 아니라도요, 조금이라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평생 어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전의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이 시간적인 불가능을 순종으로 바꿔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적인 불가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 중에서도 어부입니다. 적어도 그 바다에서 10수년 이상 물질을 해가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가 가진 경험은 다른 누가 와서 어디쯤 가면 고기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물속을 훤히 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경험적인 불가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분위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잡다가 못 잡았습니다. 나만 못 잡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잡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된다고 나가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포기하고 그래 오늘은 안 되는 날, 오늘은 재수없는 날 치고 가서 쉬고 내일 밤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하는 겁니다. 밤을 새워 지칠 대로 지쳐있고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할 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의 불가능을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령의 대상의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지요? 어부입니까? 목수입니다. 그것도 젊어서 목수지 사실상 엄밀히 따지고 지금 따지면 직업이 없는 분입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시는 게 직업이 됐으니까.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문외한일 수 있고 그가 가진 정보력은 인정받을 수 없는 정보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그걸 선뜻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은 명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빼거나 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코 믿는다,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대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무식쟁이인 어부인 자기보다는 조금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자기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엇을 봤습니까? 고기가
배에 넘치도록 잡히는 광경을 지금 목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여라고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에 조금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아니면 좋은 이끌어주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의 빈배일지라도 맡겨지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을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누구를 택하여 기름을 부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임금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포하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것도 내가 멸시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한 주간 잘 지냈느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빈배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이 모습을 드리고 우리의 현실을 드리면서 주님과 진실한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유명한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술을 잘 모르지만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피카소 작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미술적인 안목이기보다는 사실은 비싸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값어치 이상의 값을 매기면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그가 만든 조각, 그가 그린 그림들이 경매에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각 작품은 지금도 그 가치는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이 황소머리의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피카소가 고물상에 가서 꼬물 자전거를 하나 끌고 와서 그걸 뚝딱뚝딱거려 만든 게 황소머리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 소재는 새 자전거도 아니고 고물상에서 곧 고철로 폐기 처분될 뻔한 고철 자전거를 가져와서 뚝딱뚝딱 만드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지금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작품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고물상에 버려진 고철 자전거만큼도 못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배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조물딱조물딱 우리들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피카소의 작품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작품으로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취하겠다라고. 육신적인 생계를 따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영혼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져 있는 저 배, 만선을 채우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값어치로 가질 수 있는 그 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면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죄 짓는 자리로 가서 죄 짓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름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과 자로 재어 묶어주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이렇답니다. I'm something이라는 거죠. I'm something.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꽤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난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 I'm nothing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겸손한 삶에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과도 같은 빈배를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면 I'm everything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계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변화는 분명히 생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